2019년 첫 번째 설교에 제가 본문을 다루는 것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2절 이 위대한 말씀이 올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일단 직회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거하는 것은 주거지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산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주거지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시작된 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진리는 여전히 새로운 학설과 주장으로 반박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비로소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늘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내용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인 연세대학교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채택했습니다. 스쿨 모토죠.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세대학교 교정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명철한 부산 출신이더라고요. 학생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 인연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던 그 청년이 학교의 교훈이라면 아마 설립자들의 가장 신동하는 핵심적인 가치의 말씀이었을 거고 그것이 자기 학교의 정신인데 본인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청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말씀을 충분히 강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아마 평생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이해의 방향이라도 제가 제시를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명철한 성도들과 우리 전 교회가 확장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자유가 왜 진리를 가져오는가, 진리에서부터 오는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건강에서부터 온다. 사람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자유롭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게 말했으면 질문 안 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는 권력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마 누구나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유가 진리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자유가 왜 진리에서부터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유가 뭔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자유라는 것은 이상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자, 자유란 이상적인 구속이다.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의 이 정의를 대입하는 게 건방지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기억이든 자료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없어요.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채용하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자유가 이 방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유, 명사, 첫 번째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래요. 자, 방종은 있잖아요. 방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 이렇게 잘 들으세요. 방종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래요. 그런데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대요. 이 두 개의 뜻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은 자유와 방종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적 분리의 혼란만큼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정의를 도입하는 것은 목사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적어도 강단에서만큼은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자유의 특징이 제가 내린 정의를 함축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요,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하면 그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피해를 입으면 그 자유는 제한돼야 된다는 거예요. 밀은 자유론이라고 한 책에서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를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다, 이런 얘기. 같은 말이에요. 자,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당신 너 마음대로 하는 거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 죽으니까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위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칸트가 했던 얘기와 같은 말이죠. 특히 밀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일종의 상호 협의를 거친 항목에 대해서만 자유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서 자, 요거는 네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라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툼이 가능해야 되고 서로 의견 제시와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합의된 결과로서의 기준 혹은 준거가 생기게 되고, 자,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유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협의를 거친 방대하고 복잡한 기준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속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 행동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이 방대하고 자세하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 자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앞에 내려가면 신호등이 앞에 빨간불인데 여러분 건널 자유가 있어요? 그게 마구 건너다니는 것을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키는 걸 자유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도달하는데
수많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구속입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맞습니다. 이때 구속의 기준이 이상적일수록 자유는 더 방대하고 커집니다.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방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여러분,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칠 줄 알아요? 몰라요? 정태호 목사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줄 알아요? 칠 줄 몰라요? 이거는 우리 인재한테 물어보자. 인재야, 목사님 피아노 칠 줄 알아? 몰라? 우리 아니 이렇게 묻자. 우리 인재 피아노 칠 줄 알아? 몰라요. 근데 너 피아노 치던데 막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려? 엉망으로 쳤어요. 예, 맞아요. 저게 위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가서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엉망으로 치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엉망으로 치면 여러분 귀에 고통을 가지고 오잖아. 그치? 내가 한번 해볼까? 가서? 하지 마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 사람 피아노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얘기하면 그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악보대로 칠 수 있는 걸 얘기합니까? 피아노 저 사람 자유롭다. 저 사람 피아노 자유롭게 잘 친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막 두드리는 걸 얘기해요. 아니면 악보대로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악보대로. 악보가 규정하는 이상적 구속대로 그것을 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좀 더 잘 쳤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좀 더 이게 악보대로 내 마음대로 칠 수 있었으면 하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은희 씨? 맞아요. 피아노를 칠 때 악보를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얽매임입니다. 악보 안에 완전히 갇히는 것이 자유고 이때 제대로 갇힐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잠언 5장 18절이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늙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도 결혼한 지 적어도 10년씩 이렇게 됐잖아. 이거 잘 됩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5장 18절입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무 여자나 만날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한 여자만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때 우리 여자분들 아멘 해야 돼. 안 그래? 여러분, 돈을 마구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무엇인가를 따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운전자는 핸들을 마음대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무엇인가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될 겁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소 비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설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면 그 영역의 진리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달한 진리의 결론을 실천하고 집행하고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들은 그걸 진리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이 진리를 내가 거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 함축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비로소라는 단어를 내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거할 때까지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의 팔에 매달려 있은 적이 없다. 칸트의 말이죠. 순수 이성 비판에 서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이 책의 전체를 이 말 하나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의 팔에 매달려 있은 적이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뜻이고 진리는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칸트의 일화가 있습니다. 칸트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계처럼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이 칸트는 이렇게 산책을 하며 철학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전 나가서 걸어요. 걸으면 머리가 활성화되고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철학할 땐 주로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독일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산책을 하는 겁니다.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 소년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럼 칸트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기계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니까 거지 소년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와, 저 사람 그 시간에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칸트 앞에 나타나서 돈 달라는 거예요. 몇 번 계속 주다 보니까 그 생각이 지금 주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야, 사소한 일 하나도 결정할 수 없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현대 철학자들이 축적한 철학의 결론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며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알을 만드는 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자는 이 세상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만이 정의보다 사랑이며 능력보다 사랑이며 사랑만이 권력이며 힘이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희생의 힘이며 낮아질 힘이며 봉사할 힘이며 사랑할 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위대한 철학자를 막아선 불쌍하거나 불량한 소년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소년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아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든 진정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만 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 그것이 옳고 진리며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했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하라, 본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유일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자유는 그 결과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열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롭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거하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유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십시오. 매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다는데요, NIV의 hold to, 킹 제임스 버전의 continue보다 잘 번역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동사는 머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정하게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로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즉 주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주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주거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근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집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쫓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집이 없으면 몸 녹일 장소가 없잖아요. 여러분 추우면 집에 돌아가고자 하고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여러분의 주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휴식하고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여러분은 꾸미고 채워넣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보충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휴식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꾸미고 말씀을 날마다 청소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고 거기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날마다 자유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전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자유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그 정치의 대상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저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을 기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묵상하는 동안에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급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때 그 자유가 우리를 훨씬 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유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행복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성도의 평생의 노력과 목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이력은 피아니스트에 있어서 악보와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의 연습인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공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의 관로, 그 신앙생활의 이력의 크기, 그 높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높아져 있고 더 많이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사할 자유도 행복할 자유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행복할 자유를 주시옵소서. 감사할 자유를 주시옵소서. 만족할 자유를 주시고 기뻐할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사랑할 자유가 없고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할 자유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싶은데 인내할 능력과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위대해지고 행복해지고 강력해질 것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가 사람의 자유를 목표로 삼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들이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방종으로 광분하는 타락한 자유뿐입니다. 사람들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 형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저들이 얻은 것은 증오할 자유와 비판할 자유와 미워할 자유와 부당할 자유와 빼앗을 자유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더 풍성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